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원수들이 쫓겨갑니다. 마귀가 가까이 근처도 못 옵니다. 시험도 유혹도 근처도 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맷 서거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젊은 전도자야. 아주 그냥 노란 머리에 그냥 파란 눈을 가진 아주 잘생긴, 키도 훤칠하게 잘생긴 그런 청년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이 청년이 신학교도 뭐 그냥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정이 워낙 불우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투고서는 갈라섰어요. 그래가지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모든 게 다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이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딴 건 못해도 찬양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노래하려고 했더니 노래는 잘 안 되고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양 CD를 갖다가 가지고서는 그 CD 플레이에다 놓고서 계속 돌리면서 그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딴 거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하나님께 높이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엉엉 우는 거죠. 울다가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울다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런 찬양을 통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 어머니가 문을 확 열고 자기 방 문을 열면서 맷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워낙 강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뻥 하고 뒤로 나가서 떨어지면서 회개가 일어났어. 엄마가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찬양으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냥 능력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그냥 사역도 잘하고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인생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망가진 인생을 변화시켜서 유익한 인생이 되고 주님 나라의 유익한 종이 되고 가정 환경도 치료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또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큰 문제가 닥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닥치면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어려워져요. 큰 일이 닥치면은 그때 큰 일이 닥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해도 힘든데 그때 너무 세지면 상대가 크잖아요.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회사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회장이 이사들과 싸우고요. 이사는 또 회장과 싸우고 이게 싸움이 붙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찬양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우리의 눈으로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되고, 우리 그렇게 되면 문제를 보지, 문제를 뭐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더 세다는 걸 우리가 자각하고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셔.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세요. 자동차가 뭐 장난감 지나가는 것 같고 건물이 성냥갑 같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서 이제 내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환경과 상황을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적들이 이제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문제가 커지면 우리끼리 싸워요. 부부 사이에 싸우고 부모와 형제 자매 가운데 다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면 막 그냥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September 9/11 통해서 어떤 가정인데, 이민 가정인데 딸이 거기서 그만 그 안에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딸이 죽었는데 그랬으면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다 늙은 부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죽고 나면 부부가 갈라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차 사고 나서 애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부부끼리 갈라져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그게 뭐 기도도 어떤 때는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가. 그럴 때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무기는 찬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앞에 있어요. 적군들이 그냥 한 족속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세 종족이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유다를, 조그만 유다, 그것도 풍전두모와 같이 연약한 유다에 공격해 들어왔는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을 하니까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원수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드리면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가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찬송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급히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여요. 우리 한 자매님이, 목사님, 저기 교수가 두 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요. 한 분은 CD 칼리지 교수고 한 분은 스테이트 칼리지 교수인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인데, 둘 다 지금 뭐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잡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기도를 시작 딱 하는데 놀라웠어요. 제가 그 임재를 느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 둘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가정들을 공격할 때 보면 동양인들 정말 쉽지 않아요. 대학교 교수 자리 좋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큐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녀들 그냥 세상에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서 배경하러 여러분들이 기도로 백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걔네들 보내면 성공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조상들이 드린 게 있고 예배 드린 게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불교 섬기다가 유교 섬기다가 이러고서 우리 대에 와서 겨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쌓아놓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1대1로 해서 우리 자녀들 보내면 미국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돼. 기도로 지원 사격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전선에 나가면 군인들이 싸우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지잖아요. 화력에서 지고 군대 숫자에서 지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뭐합니까? 그냥 화력 지원을 막 해줘. 대포로 쏘아주고 그냥 폭격기로 갔다가 때려 부시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그냥 자녀로 그냥 직장 보내놓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기도로 쌓아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보내지 말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쌓아서 걔네들이 하루를 성공하게 하고 이틀을 성공하게 하고 한 달을 이기게 하고 세 달을 이기게 하고 6달을 이기게 하고 1년을 이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 주시고 아직도 건강하게 남겨주신 거는 기도해 주라고 찬양하라고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하니 원수들이 다투고 싸워 자기네들끼리서 자기네들끼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우리들끼리 다투다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다 느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흰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 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셔서 내 청춘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울증에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찬양하면 우울증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편 61장입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거 원수의 공격이에요.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냥 기뻐해야 돼. 이것이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슈퍼내추럴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도 초자연적인 것이고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도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녀가 직장이 되었거나 또 시험을 봐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래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찬양의 옷을 입어서 찬양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찬송을 하면 병자들이 낫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뚫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 둘이서 나가가지고서 모압 사람을 치러 나갔는데 그냥 마실 물이 없어서 다 군사를 끌고 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가서 보자고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러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니고 유다 왕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럽니다. 검은 고를 가져오라. 검은 고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검은 고지만 검은 고라는 게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다른 인스트루먼이 있는 거예요. 검은 거 비슷하게 생긴 스트링 인스트루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음악이 나올 때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땅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문제 해결의 말씀이 찬양 드릴 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찬양 드릴 때 기쁨이 오고 찬양 드릴 때 즐거움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금요 집회할 때 우리 미국 사람들 데려와서 찬양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강사로 온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I'm very logical person. 찬양을 1시간 하니까 이 wear me out. 난 너무 힘들다는 거. 자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시간 찬송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ogical person인데 이게 찬양하니까 그냥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열심히 찬양했더라면 찬양 속에 들어갔더라면 은혜 받았을 건데 그걸 그냥 자기 설교할 순서를 기다리라고 그냥 저 찬양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었으니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랬어요. 우리 정말로 우리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웨이스트 타임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겠냐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하고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하고 기도응답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하고 가족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다고 하고 교회를 주신 주님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속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찬양이나 유행가 가사나 똑같이 비슷하게 취급할 때가 있어요. 안 해요. 찬송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따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셔야 되느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이 와서 공격할 때 그들이 무기와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옷을 입혔어.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앞에 적이 안 보여요?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방패를 가지고 싸워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찬양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이론에 안 맞아요. 이건 완전히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답답하다 생각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답답한 상황이나 그런 것을 이그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란 뜻은 원래 히브리 단어는 할랄이에요. 할랄. 거기에서 무슨 단어가 왔냐면 할렐루야가 왔어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시편 보십시오. 저 뒤편에 시편 150편, 149편, 148편, 147편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에도 할렐루야로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 짓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여러분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와서 세상을 하얗게 덮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으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깨끗하게 하얗게 되겠구나. 나무가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꽃이 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한번 잠깐 느낀 적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제가 선교하고 돌아오는 중에 비행기에서, 그때는 저 중국 공항이 별거 아니었어. 베이징 북경공항도 조금 했었어요. 지금은 좀 한국 닮아서 좀 크게도 짓고 그랬지만은 조그만 그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탁 올라가는데 내가 갓장을 이렇게 창밖으로 이제 봤잖아요. 중국을 떠나오면서 딱 보니까 나무가지가 흔들어요. 누가 뭘 했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보여준 걸로 믿어요. 거기에서 나무와 풀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중국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나한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덩이와 그 중국의 산과 그런 모든 것들이 고마워요, 복음 전해줘서 감사해요. 저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이것들이 찬양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저는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 만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소리 안 지르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안 듣는 거가, 이 건물이 다 듣고 있어요. 벽이 듣고 있어요. 유리가 듣고 있어요. 이 모든 이 복음 전하는 걸 다 나무들이 듣고 있어요. 플로어가 듣고 있어요. 카펫이 듣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늘 씨름하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찬양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자유일까요? 찬양 드릴 수 있는 자유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귀에게 억압이 당하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하기만 하고. 영적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새벽에. 막 스트로크를 하고, 그러면 성경 읽고, 오히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도와주시기를, 천사가 임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서 기도가 뚫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뚫리면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왜 예배에 장애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함으로 마음껏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모르니까는 억압을 하고 있는데, 억압 받았는지도 몰라. 자기네는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예배 드리는 예배의 감도 못 잡고 찬송도 못 잡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답답하고 자기 사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이 찬양이 회복되고 이 자유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옆에 분에게 자유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합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양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전도했는데, 한 것이라고는 복음 전한 것이고 한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 준 것밖에 없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감옥소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만도 한데,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호소할 만도 한데, 워낙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에 채웠어요. 얼마나 환경이 정말로 안 좋은 환경이에요. 최악이죠, 최악, 환경으로는. 그런데 그냥 채운 게 아니고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 와중에 여러분, 찬송이 나갑니까?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됐는데, 억울하게 그것도 맞았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친척 일가 형제들이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네이버가 다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하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도록.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세 무궁토록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거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가서 늦게 하지 마시고 미리 여기서 찬양을 많이 하다가 가셔서 그 찬양을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연습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우리의 죄악과 그 다음에 죄악을 속박해서 질병을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03편 3절과 4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뭐예요?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찬양할 때 언제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오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어느 전도사님이 찬양 강의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뭐 전도사 얼마나 막 부려먹었겠죠. 뭐 그냥 쉴 수도 없이 막 부려먹었겠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부르는데 얼마나 상처가 크고 힘이 든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1장으로 해서 600장까지 다 했는데도 영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옛날에 28장 있잖아요. 28장. 보계근원 강림하사. 거기까지 한번 재탕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씻어지면서 성도들이 밉지가 않고 다시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면 찬양의 기름 부음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고 또 질병을 내어 쫓고 또 죄악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시편 105편 2절과 4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질까요?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구하는 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뭐예요?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된 삶이에요. 이게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106편 시편 106편 48절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로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말로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고 했사오니 있는 그곳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